장자권이란 장자인 큰아들이 이어받은 축복입니다. 장자권이란 장자인 큰아들이 이어받는 축복인데 둘째 아들 야곱이 받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노쇠하여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아버지를 이용하여 둘째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신한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신한 행위는 매우 부도덕한 행동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부도덕한 행동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으니 천륜을 어겼습니다. 형님을 배신했으니 인륜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천륜보다 인륜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이 천륜보다 인륜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네, 장자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자신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얻은 것이 장자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천륜보다 인륜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보다 형님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13절에는 장자로 안 태어났는데 장자가 된 야곱을 사랑하고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 장자권을 못 지킨 에서를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한 분이죠. 그분의 목숨이 지불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수도 없.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안 불러도 됩니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성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목숨이 값으로 지불되어 얻은 장자권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죄인이니까요.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우리 모두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므로 큰아들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둘째인데 큰아들의 복을 받았어. 이 야곱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자가 된 후 고향을 떠났습니다. 본시 세상은 사탄이 통치합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고향을 떠나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불가능한 환경이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고향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고향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부부 사랑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고향이에요. 내 철학이, 내 취미가, 내 직업이 하나님의 통치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고향이에요. 떠나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석가모니 제자였다, 그 책이 있어요. 나도 그 책을 봤어요. 읽어봤어요. 예수님이 석가모니의 제자다, 그 책을 읽고는요 영 신앙생활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석가모니의 제자였다, 그 책이 고향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아주 거기서 헤어나오는데 한 10년 걸리더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은 두 딸을 이용하여 야곱을 14년 동안 무료로 머슴살이 시킵니다. 이제 품삯을 정해야 됩니다. 야곱이 돌보는 양 중에 검거나 얼룩진 양이 태어나면 야곱의 품삯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으로 하여금 흰 양만 키우게 합니다. 흰 양과 흰 양이 결혼하면 무슨 색깔의 양이 태어납니까? 흰색이지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겠다는 작전입니다. 장자권자는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흰 양만 키우는데 한결같이 검거나 얼룩진 양이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6년 만에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가 된 야곱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처럼 언젠가 돌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천국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순례자여 예비하라. 만나보자.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자. 천국에 소망이 없다. 왜? 나는 젊기 때문에. 그래, 두고 보자. 너 안 늙은가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형님 에서가 들었습니다. 형님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야곱을 죽이겠다고 기다립니다. 20년 전 자신이 받아야 할 장자권 복을 가로챈 동생입니다. 그러므로 20년 동안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400명의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는 한 가지 목표로 400명의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심히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외삼촌에게 14년을 무료로 머슴 살았습니다. 유급으로 6년을 보냈습니다. 흰 양만 키우면서 검은 양이나 얼룩진 양이 태어나야 야곱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흰 양과 흰 양이 결혼하는데 검거나 얼룩진 양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눈물의 세월,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죽이겠다는 겁니다. 400대 1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님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 나귀가 20마리요,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당신은 양 100마리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합하면 4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4배의 선물을, 부자의 4배의 선물을 야곱이 형님에게 보냅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을 4그룹으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선물과 함께 가족도 4그룹으로 나눠서 선물과 함께 가족을 먼저 보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면 안 돼요. 가족도 끼어들면 안 돼요. 부부가 금술이 좋은 건 좋은 거야. 그런데 금술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끼어들었어. 부모 효도하는 것은 좋아.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그 효도, 그 사랑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친구 우정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직장 동료도 들어올 수 없어요. 인생의 철학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돈벌이, 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홀로 남아서 그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든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씨름 기도라 그랬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더라.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고 그 씨름은 기도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씨름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씨름을 잘할 수 있어요? 힘을 한꺼번에 써야 돼요. 저는 어려서 뒷동산에서 맨날 씨름했거든요. 근데 내가 1학년 때는 2학년, 3학년까지 이기고, 내가 2학년 때는 3학년, 4학년 이기고, 내가 3학년 때는 4학년, 5학년까지 이겼다고. 내 고향에 가서 물어봐요. 뭐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세상에 없어요. 하여튼 내가 씨름을 잘했는데 딱 한 가지 비결입니다. 씨름은 힘을 한꺼번에 써야 돼요. 야곱이 씨름 기도했다는 말은요, 온 힘을 다해서 씨름했다 그래요. 주여! 한번 해봐요. 시작. 주여가 안 나오지. 목사님이 주여 하라 그러는데 안 나오지요. 그 영적인 자기 상태라니까. 시킨 내가 문제가 아니고 주여가 안 나온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안 나오네. 주여. 씨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1천억을 상속받았어요. 전혀 놀라지도 않아. 나는 가당치도 않으니까 한번 놀래봐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얼마 상속받았어요? 1천억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1천억이나 상속받은 아들이 불평을 해요. 무슨 불평이요? 아버지가 용돈 안 준다고 불평해요. 그 불평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안 맞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1천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수혜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달라고 하기가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기 좀 낫게 주세요. 야, 내가 너한테 목숨까지 바쳤어. 뭘 감기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해.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1천억 받아놓고 용돈 안 준다고 불평하는 아들이 잘못됐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자기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가 뭘 더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면, 우리 양심에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응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명분입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랬어요. 천하장사가 되면 반드시 상금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이겼으므로 하나님이 꼼짝없이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어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를 부러뜨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러진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습니다. 세상 씨름은 부러지면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씨름은요, 발가락만 아파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은 부러져야 이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를 가리킵니다. 부러진 기도입니다. 부러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야곱이라니까요. 야곱이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지. 인류 역사에 쌍둥이 형님이 쌍둥이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기다리는 그와 같은 일이 너 말고 또 누가 있냐? 너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너를 바꿔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러므로 야곱의 응답은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무엇을 바꾸라는 것입니까? 너니까 그 일이 너에게 있다. 너를 바꾸라. 너를 바꾸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32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걸었더라. 지금 누구로 걸어가요? 이스라엘로 쩔뚝쩔뚝거리면서 형님을 찾아갑니다. 아침 해가 돋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입니다. 비록 쩔뚝거리면서 걸었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자권의 복은 형통입니다. 야곱은 흰 양만 키우는데 품삯은 검은 양입니다. 그런데 흰 양들이 한결같이 검은 양을 낳게 됩니다. 2024년은 여전히 불경기가 계속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발달하잖아요.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많아진다 그랬어요. 수입은 일정한데 소비가 많아지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옛날 같은 호경기는 없어요. 계속해서 불경기가 계속이 돼요. 경쟁 업체는 날로 늘어나요. 절대로 호경기가 없어요. 갈수록 세상은 불경기예요. 그건 제가 1900년대에 미국에서 논문 쓸 때 이미 내가 그 논문을 썼던 거예요. 하얀 양을 키우면서 검은 양이 나와야 하는 세상입니다. 장자권을 귀히 여기면 하얀 양만 키워도 검은 양이 나옵니다. 야곱이 되어서 야곱의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지. 너를 바꾸어라.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회복은 너 바꾸기가 아닙니다. 나 바꾸기입니다. 아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아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럴 거요. 아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아내가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다른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내를 포함해서 모든 여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남편이 바뀌기를 원할 거예요. 당신의 남편이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다른 남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님 좀 바꾸어 주세요. 400명의 군대 좀 해산시켜 주세요. 황금을 바꾸어 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합니다. 환경이 아니다. 너 바꿔라. 조건이 아니다. 너 바꿔라. 에서가요, 형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라 누가 찾아와요? 이스라엘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못 죽입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러뜨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합니다.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가끔 야곱처럼 하나님이 부러뜨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뚝절뚝거리면서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찬송 중에도 눈물을 흘립니다. 책망을 들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부러졌으니까
책망을 들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장자권자이면서 장자권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장자권자인데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잖아요. 그럼 내가 장자권자인데요. 왜 나는 초자연적인 축복이 없습니까? 답이 간단해요. 야곱처럼 천륜보다 일륜보다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축복이 없는 거예요. 부러진 사람을 하나님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바꾸기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너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따라서 하세요. 너니까 그 일이 너한테 있다. 너를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거기는 안 따라서 해도 돼요. 2024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아침 해가 돋는 장자권의 교회다. 야곱이 부러져 가지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고 쩔뚝거리는데 아침 해가 돋았습니다. 실천 목표는 오직 성령입니다. 절대 새로움입니다. 새로워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장자권의 삶을 사는 2024년입니다. 2024년은 너 바꾸기가 아니라 나 바꾸기를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복이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러진 인생으로 하나님을 이기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너 바꾸기가 아니라 나 바꾸기 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자권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